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웃는 얼굴로 선포합시다.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이죠? 인간의 죄의 정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 바벨탑입니다. 죄의 본질은 살인, 음란, 방탕함, 술 취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높아짐이에요. 죄의 본질은 높아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들어요. 다른 유혹보다 네가 이거 보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는 극도로 높아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죠. 그렇게 먹은 것이 선악과고 죄의 시작이고, 그래서 죄의 본질은 높아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면 인간이 나쁜 소리 하지 않아요. 언제나 죄가 무서운 이유는 달콤하고 그럴듯하고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멋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매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벨탑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들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높아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그 심판을 듣고 무슨 결정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낮아짐을 결정해야죠. 하나님 밑으로 내려감을 결정해야죠. 그런데 이들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짐이었어요. 그 결정체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건설할 때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쇄시키고 넘어서서 이 탑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바벨탑을 쌓기 원해요.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우리는 작은 바벨탑들이 자꾸 쌓아집니다. 내가 답이 돼요? 너보다 내가 높아지고, 심지어 이 인생의 답이 내가 돼요? 자녀의 하나님이 내가 돼요? 남편의 하나님이 아내가 돼요? 아내의 하나님이 남편이 돼요? 오늘 우리가 높아지고 높아지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탑은 죄의 정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참 흥미로운 것은 이 바벨탑을 쌓을 때 이들이 선택했던 방향이 나와요. 이들의 방향. 오늘 이들이 이 바벨탑을 짓기 전에 신할 평지를 만나는데, 그 신할 평지를 향해 가던 신할 평지를 향한 삶이 어느 것과 반대되는 것인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이들이 신할 평지 바벨탑을 쌓을 그 땅을 만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여기서 이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는데 어디로 가다 만나요?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거주를 동방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말 이게 오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미케델인데, 이 밑이 전치사인데 민이란 전치사와 케델이라는 동방이란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건데, 이 민이라는 이 단어는 뭐뭐으로가 아니라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으로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동방으로부터 옮겨가요,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 시점에 따라 물론 이제 이 해석이 맞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전치사 민을 그대로 삽입하여 해석을 하면 동방으로부터이고, 사실 신학자들도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오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동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동방이 어딘가, 뭐 이제 우리 뭐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여기서 뭐 이 동방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동방하면 이제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동방하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동방에 있던 것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 원독자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써주신 것이 모세오경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었어요. 동방이 무엇인지. 이들이 동방으로부터 옮겨가여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건 에덴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방하면 케델, 발음도 비슷하죠. 에덴, 그죠? 이들에게 이 동방은 에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신할 평지를 발견해요. 평지예요. 건물을 올려도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거죠. 사실 바벨탑이라는 이 건물을 그때 당시 어떤 과학과 건축 기술로 따지면 엄청난 혁명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자연석을 조금 깎아서 진흙으로 건물을 올렸기 때문에 잘 접어야 2층, 3층입니다. 그것도 너무 무섭죠. 3층도 어렵죠. 뭐 2층 집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벽돌과 역청으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대한민국도 불과 200년 전 최초 벽돌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한민국 조선에, 그것도 조선 후기쯤 돼서 우리나라 뭐 이렇게 성도 보면 자연석 깎아서 만듭니다. 벽돌로 안 만들어요. 자연석 다듬어서 만들어요. 그럼 자연석을 다듬어서 화강암을 깎아서 네모나게 만들어 쌓는 건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벽돌을 찍어내는 건 이 건물의 이 짓는 속도에 뭐 몇 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게 지금 몇 년 전입니까? 노아 홍수가 지금으로부터 한 4,500년 전쯤 이야기하는데 지금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뭐 따져보면 몇 년 지났지만 그 엄청난 옛날에 이들은 벽돌과 역청을 통해 건물을 지었고 이들이 이걸 건물로 짓기 시작하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100층, 뭐 150층, 200층까지야 그때 당시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그만큼은 짓지 못했겠지만 어찌됐건 이들이 벽돌로 건물을 쌓아보니 하늘까지 닿게 할 만한 거예요. 그때는 모층 걸면만 해도 막 기가 막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수가 다시 와도 오늘 이 높은 건물에 하늘에 닿도록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기에 우리가 모여 살면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교만의 정점이 바벨탑이고 하지만 그 바벨탑은 과학기술의 정점이고 건축기술의 혁명이에요.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바벨탑을 쌓았지만 이들이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며 쌓은 바벨탑은 이들의 인생의 망조가 되죠. 그래서 결국 언어가 혼잡게 되어 서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이 건물을 쌓았는데 모두가 흩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도 사실 이와 똑같아요. 방향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옮겨가는 인생은 결국 바벨탑을 향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에덴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셨던 완성형의 자리입니다. 벌거벗어도 충분했던 것,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충만했던 것,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했던 것, 아담과 하와 둘로 충분하며 이 곳을 경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에덴인데 에덴으로부터 옮겨가니 신할 평지를 만나고 이 신할 평지에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이 바벨탑은 결국 이들의 심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은 어디를 향해 오늘을 사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방향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는 모습은 비슷해요. 사실 대한민국 경기도 시흥에서 저희들 사는 모습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대부분 아파트 거의 비슷한. 요즘 새로 지은 아파트는 제가 몇 집 가봤거든요. 헷갈립니다. 너무 같아서 헷갈려요. 아파트 모양도 너무 비슷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기 들어가는 살림이나 기본적인 보험 자체가 거의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략적인 루틴도 비슷합니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이건 똑같아요. 시대를 거스르고도 먹고 자고 싸고 놀고 뭐 공부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사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를 향해 사십니까? 믿음이 잃어버려진 자의 삶은 방향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청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Follow me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 살던 너의 삶을 바꿔 나를 쫓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제자가 돼도 사는 모습은 비슷해요.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는 모습보다 볼품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인데,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목적지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안 놀라는데, 이해가 되면 놀라는데 방향이 바뀐 게 아무것도 아닌 거가 아니라 다 비슷한데 목적지가 달라요. 결론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할렐루야. 에덴은 생명의 땅이에요. 에덴으로 멀어지는 시날 평지는 사망의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벨탑을 짓는 그들이 훨씬 멋지죠. 그 엄청난 건축 기술과 기술력으로 하늘을 닿게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는 그들의 야망과 그들의 선포는 너무 멋지죠. 그에 반해 하나님을 쫓는 자들은 왠지 초라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의 오늘의 모습은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에덴으로부터 멀어지며 시날 평지를 향해 바벨탑을 쌓는 삶이 훨씬 더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중요한 결론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는 삶의 자리로 청하시는 것, 예수를 쫓으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를 쫓으며 구제와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를 위함이에요.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 너의 삶의 결론이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남음이 되고 상급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신 것이죠. 너무 놀랍게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청함 앞에 감사하다가도 세상의 모습을 보며 바벨탑을 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 때가 있어요. 그때가 믿음이 흔들리는 때예요. 사랑하는 선생님, 당신이 가야 할 곳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늘 방향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 몇 구절만 볼까요? 역대하 6장 20절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능히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성전이 어디예요? 수요일날 얘기했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내가 성전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형전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 성전을 향한 삶을 살았다는 것, 성전을 향한 그 삶은 하나님을 향한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돼요. 시편 5편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방향성이에요. 누가복음 9장 5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1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신 이유는 그곳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사명이자 생명의 자리예요. 모습은 죽음의 자리고 가장 볼품없는 자리고 바벨탑과는 정반대되는 사망의 자리 같았지만, 오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신 이유는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전이 있지만 그곳에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성전인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사는 삶이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인생의 결론이 바뀐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음악을 듣고 에어컨을 틀고 히터를 틀고 옆 사람과 대화하며 가는 게 똑같지만 가다가 유턴을 하잖아요. 방향이, 결론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목적지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이 청하신 그 방향 앞에 믿음으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갖기 시작하면 새 힘이 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을 때가 언제냐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삶을 고민할 때입니다. 그럼 목사고 장로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다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처음 이제 서울에서 대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가면 한 189km쯤 돼요. 대략 한 200km쯤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전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 저기 대청댐까지였는데, 그때 이제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찍어보니까 189km쯤 됐습니다. 처음 가는 거예요. 처음 장거리를 처음 간 거예요. 뭐 한 30km, 40km씩은 자주 탔는데 하루 200km 가까이 타는 건 친구 둘이 가는데 처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저기 이제 용인 수지쯤 지나가는데 용인 수지에서 이제 국도를 타고 이제 그게 아마 14번 도로인가 그럴 겁니다. 거길 타고 이제 충청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맞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둘 다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던 때라 당장 가면서 검색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폴더폰 쓰던 시절이니까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페달질에 힘이 빠집니다. 기운이 쭉 빠져요. 그리고 둘 다 여름이었는데 뭐 덥기도 더웠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몇 시간을 낭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맞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오르막을 만났는데 이 오르막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왜냐하면 이 산을 넘어가면 다시 반대로 와야 될지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페달 하나하나가 바퀴 한 바퀴 돌리는 게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정표를 만났습니다. 이정표를 만났는데 이 길이 맞아요. 상황은 똑같아요. 자전거도 똑같고 인간도 똑같고 심지어 지칠 대로 지쳤는데 이정표를 보고 이 방향이 맞다는 걸 깨닫자마자 두 사람에게 새 힘이 임하는데 성령의 역사처럼 임해요. 새 힘이 임하는데 페달링이 달라져요. 맞다 친구야 가자 그러면서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 한 10여 킬로밖에 못 하는데 불과 1시간 만에 20km 30km씩 가기 시작해요. 왜? 방향이 정확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길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로 가면 우리가 가기로 했던 그 길이 나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힘이 없는 이유, 예수를 믿으면서도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세요. 주님이 약속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다잖아요. In Christ, 주 예수 안에 모든 회복과 모든 치유와 모든 생명과 모든 되살아남과 모든 능력이 거기에 있다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반복하며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오늘 내가 원하는 오늘이 아니어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새 힘이 임하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리셋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 충만 주세요. 물론 그것을, 그 기도를 통해 힘이 임하는 건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봐서 그래요. 생명이신 그분을 다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함과 동시에 이제는 결단하자. 하나님, 나
고민하지 않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사실 성도님에게 좋지 않은 소식은 제 삶이 좋지 않은 소식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몫인데 아무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마음이 참 아파요.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 아픔이 저에게도 이렇게 막 와요. 그러면 이렇게 막 그 아픔이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아픈데 뭔 좋은 상황입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나고 하면 진짜 속상하고 목사의 힘이 빠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저는 늘 씨름해 하나님 선임을 믿습니다. 이게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선한 주의 계획임을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람에 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명확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수많은 이정표를 주고 계세요. 이정표가 없잖아요. 오늘도 이 금요일 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듣고 보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힘있게 페달링을 밟으셔야 돼요. 맥이 없고 기운 없고 뭐가 괴롭고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뭐가 어지럽고 혼잡스러운 그때에 주의 말씀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는 이 명확한 믿음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줍니다.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임하는 거예요. 새 힘어들이 돈이 임할 때, 새 힘어들이 집을 샀을 때, 새 힘어들이 내가 내 명의로 된 땅을 샀을 때가 아니에요. 새 힘어들이 아니에요. 장정도 곤비하고 소년이라도 넘어지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하는 거. 왜?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그분을 향해 내딛는 한 걸음이 시작되면 그에겐 새 힘이 임하는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주를 향하여 앙망하는 자에게 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향을 향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늘 고민이 있습니다. 반드시 약해요. 늘 환경에 좌우됩니다. 살아서 오늘 이 금요일 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청 앞에 굳건히 아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만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입니다. 제가 아이를 셋을 낳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저희 아내 보면 존경을 표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들 5 낳은 집 때문에 완전히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됐지만 완전 밀려버려서 좀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렇다고 이 나이에 2을 더 낳을 수는 없고 아들 3 키운다 그러면 엄청 존경심을 바랍니다. 근데 그 셋을 키운 걸 대단하다 말하며 하는 말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예요. 얼마나 아이들을 키우며 괴로우셨어요? 라는 말들을 늘 합니다. 여러분, 내가 배 아파 난 자식이 오늘 나에게 선함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세상이 주고 있더라니까요. 제가 아들 3 데리고 식당 가잖아요. 맨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알아요? 딸 하나만 더 낳으면 되겠네. 딸 없어도 나 행복해요. 딸 하나가 더 있어야 더 완성형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메시지는 늘 내게 주신 환경에 불평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자식까지.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아들만 4달라고 기도했어요. 정말로. 만약에 넷째가 태어나도 저는 아들을 원합니다. 진짜예요. 딸 너무 예뻐서 싫어요. 얘는 분명히 목회에 방해가 됩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딸들만 봐도 막 심장이 떨립니다. 진짜로. 네.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시집 갈 때 마음 아플 것 같아. 저 자식이
우리 딸 막 어디 싫어. 근데 제 딸은 나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께 애시당초 아들만 돼. 우리 둘째 낳고 셋째가 유산이 되고 사실 이제 넷째예요 이게. 넷을 다 주신 거죠. 분명 확신하건대 걔도 뭐 달고 있었을 거라 좀 믿어요. 심장 소리까지 들었고 그러다 갑자기 유산이 됐어요. 그리고 셋째가 금방 생겼는데 보여주는 건 셋째지만 하나님이 넷을 다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집에 유산의 아픔이 있어요. 뭐 애가 셋이라 이렇게 천국 가면 만나겠지만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고 참 감사하고 아들 셋과 함께 사는 하루하루가 참 감사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아내를 보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냐 이거야. 힘들고 고단하지만 행복이 더 커요.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데. 딸 하나만 더 낳으면 더 행복하대요. 아니요, 우리 교회 딸이 많아요. 딸 많아요. 오늘 노방전도 하는데 세상에 아들 한 20명? 20명쯤이 피자 치킨 사준다니까 온대요. 물론 와야 오는 거지만 썩 기쁘지도 않아. 돈이 얼마인가 싶고 중3짜리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아. 15에서 20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기 시작하면 축구팀 2개 나옵니다. 허락하시면 아멘하고 받지만 이게 또 막 이렇게 막 즐겁지만은 않아요. 얘들 어떻게 해야 되나 싶고 와서 얘네들이 무슨 언어를 쓰겠어요. 감탄사로 늘 욕만 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한 20명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오든 안 오든 오면 좋죠. 기도할 거예요. 피자치킨 먹으러 와서 예수 복음 듣고 하나씩 학교 가서 만나면 길이 열리겠죠. 여러분, 사실 아들 20명 오면 우리 교회는 더 칙칙해져요. 그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오늘 노방전도 했던 2분은 알 거예요. 아들 20명이 있었는데 모두 블랙이었어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블랙에 하나 포인트가 회색이었습니다. 그레이 하나 있었어요. 그레이.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얘네들 20명 모여서 뭐 이렇게 합숙하면 쉰내만 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과 함께여도 아들만 100명 보내줘도 하나님이 주신 거는 선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건 좋은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을 사십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만남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선함을 믿고 힘있게 페달을 밟으세요. 그러면 넘어지던 자도 일어납니다. 자전거를 배우는 노하우가 어딘지 압니까?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 페달을 밟을 때예요. 그러면 처음 타도 가집니다. 근데 땅을 보고 무서워서 주변을 보면 바로 꼬꼬라져 엎어집니다. 왜요? 상황과 환경은 나를 쓰러뜨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내 앞에 생명으로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밀이에요. 우리 에덴으로 다시 갑시다. 동방으로부터 신할 평지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할 평지에서 다시 에덴으로,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로, 세상의 어떤 많은 높아짐에서 낮아짐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셔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예수를 향해 뜻을 정하는 힘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중히 강권하며 청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합니다.